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힘있게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사원으로 뽑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에서 가장 뽑고 싶은 신입사원 6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파악해 놓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먼저 어떤 사원을 회사에서 뽑고 싶은가? 사장들이 예의 바른 태도. 정말 그러겠죠. 면접 볼 때 이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실히. 그러니까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사원을 우리는 뽑고 싶다. 두 번째는요. 직무 이해도 또는 경험. 그러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려는 부서에 얼마나 경험과 과거의 그 일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때 따라서 사원을 뽑는 기준이 또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또는요.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은 갑자기 돌발 문제를 상황을 만들어서 이럴 때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를 주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얼마나 재치 있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것도 보겠죠. 또요. 전공 지식 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본다고 해요. 또 5번째는 사회적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막 사회 초년생보다는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도 경험을 많이 해보고 또 혹시라도 다른 직장에서도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사원들을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입사하는 의지가 있는가. 보통 목사님도 이렇게 면접들을 몇 번 봐봤는데요. 면접을 보면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안 느껴지는데 그런 신입사원을 뽑을 사장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그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인 사장이 이러한 조건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모든 회사가 기준 없이 아무나 뽑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기간인 거 아시죠? 네, 이미 목요일과 금요일 날 사전 선거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지만 목사님은 사전 선거 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날 내일 모레 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대통령 선거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투표권을 가진 우리나라 성인들 이 유권자들이요. 아무 기준을 가지고 아무나 뽑겠어요? 에이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찍자. 1번, 2번, 3번, 4번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찍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 어떤 기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누가 더 대통령감이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렇게나 예배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도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그래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중고등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옷 입고 씻고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이 저보다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때로는 참 존경하는 마음도 생겨요. 야 대단하다. 정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모임 끝나고 이제 갑니다. 그럼 나갑니다. 이것이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은요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형 가인은요 농부였어요.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먹게 하시고 또 수확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기 앞에 그림처럼 가인은 가인대로 곡식으로 아벨은 아벨대로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곡물이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은 받으셨고 아벨은 받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잘 보이세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Lord 하나님께서 look with favor. favor은 좋아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보세요. 네, 우리 어서 오세요. 같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태훈이도 어서 오세요.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favor, with favor, 그 다음에 look. look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look. 쉬운 단어죠. look. 뭐예요? look이 뭐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나? look이 무슨 단어예요?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복.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먼저 on 이쪽으로 갈게요. 아벨 and his offering. 오퍼링이 뭐냐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But on 카인과 그의 오퍼링 제물은 기쁘게 보지 않으셨다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look 하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과 중심을요 보고 계시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카인처럼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벨 and his offering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게 뭐예요? 이 영어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기쁘게 보셨어요? 아벨 and 그의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보고 계셨어요. 이 순간에 드려지는 아벨 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 뭐예요? 가인의 재물만이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찬양을 몇 곡을 했느냐,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들을 드리는 행위도 너무 중요해요. 바르고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쁘게 보셨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마음대로 다 하다가 이 시간에 한 시간 딱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벨 그 자신과 그의 재물을 기쁘게 보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기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벨, 가인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노란 글씨만 더 유념 있게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이 나온 표현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앞을 잘 보세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스피릿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and 그의 his worship, worship은 예배인데 뒤에 PER이 붙은 거 보니까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 his worshipper,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must가 무슨 동사예요? must가 무슨 동사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을 예배하는 worshipper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must worship. 반드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in spirit and in true. in spirit 영과 and in true 진리로. 근데 영을 보면 in이라는 단어를 전체를 썼죠. 자, in 무슨 의미예요? in은 뭐뭐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spirit 영 안에서 성령 스피릿이 성령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뭐 설교자라든지 아니면 헌금 봉헌하는 헌금 봉헌자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뭐 PPT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모두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in true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데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in true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아까 보았던 가인은 제물만 드렸지 절대 이런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아벨은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정말 교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 한 인간의 말을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꾸 연관을 짓고 또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반주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고 하는데 평소에 나의 삶은 그런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배는 마치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발이 닿지 않는 풀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거들어 줬지만 저를 수영을 배우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려고 살짝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있다가 손을 살짝 놓았는데 그만 발이 안 닿으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겁이 딱 들었는지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 먹고 막 울면서 다시는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수영장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네. 살려주세요. 이랬을까? 살려주든지 말든지 뭐 지나가는 아저씨 뭐 저를 보면 살려준, 뭐 보면 꺼내주고 아니면 말고 뭐 바쁘면 지나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살려주세요 하지 않을까? 막 아저씨, 아줌마, 뭐 형, 누나, 할아버지 다 찾을 거예요. 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최선을 다해서 막 팔을 흔들 수 있는 대로 흔들고 막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죽는 거야. 누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예배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예배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게 예배인데, 우리 예배는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아프다고, 또 바쁘다고, 또 딴 생각하면서 와서 막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찌 이런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아까 가인과 아벨 보셨죠? 하나님은 look with favor,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예배자의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갑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물이 있다면 제거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그 전날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느라고 핸드폰 보느라고 늦잠 자면 주일날 당연히 못 일어나요. 당연히 못 일어나. 또 토요일은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 컨디션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을 잘 하세요. 그게 방해물이라면 잘 조절해야 돼요. 또 여기 나왔는데 핸드폰이 자꾸 보고 싶어. 막 이거 꺼내 보고 싶어. 카톡!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게 방해가 되면 들어올 때에 무음으로 하고 오세요.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게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길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해 보는 거예요. 찬양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선생님들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집에 있거나 학교 가거나 학원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누가 혹시 들을까 겁나면 속으로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예배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날 고작 1시간 이곳에 와서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외에 일주일 내내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영이 살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예배가 있고 기쁘게 보지 않으셨던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